최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지역에서 또 반대 방향으로 한 2시간 차를 가면 양주라는 곳이 있는데 중국의 볶음밥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양조 차오판이 양주 볶음밥이 이 지역 굉장히 유명한 볶음밥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그 양주 지역에 이 사람이 12살에 조기 유학을 갔어요. 몇 살에? 12살에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쯤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어요. 최치원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면서 너는 장원급제를 하지 않은 10년 안에 장원급제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도 말라라고 보냈어요. 아, 대단한 아버지죠.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중국 거기 신라는 여러분 그 이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골, 진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왕족과 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 최치원 집안은 육두품 집안이었던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찬이라는 계급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신분적이 태어난 집안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시대가 신라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중국 가서 과거 급제하면 집안과 나라 상관없이 그 나라의 관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 친구가 12살에 유학을 가가지고 6년 만에 중국 당나라 사람 다 제치고 급제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관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치원이 있던 지역을 한번 방문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에 나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도 외국 가서 최고의 높은 관직에 왕은 아니지만 오른 사람이잖아. 최치원하고 닮아 있죠. 근데 12살에 유학 간 거랑 비슷한 나이 많은 학자들이 15살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품계로 보면 그때 신라 시대로 따지면 성골 혹은 진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부터 2장까지 조금 내려가면서 읽을 텐데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준비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보세요. 여기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젊은이들 10대 청소년들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사람을 뽑으라 그랬거든요. 그게 뽑혔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유대 땅 원래 자기 나라에서는 최치원처럼 육두품이나 그 이하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게다가 4절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여기까지요. 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군요. 사모님 포함이고 소년은 아니지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 또한 출중하니 요즘 같았으면 그냥 인플루언서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5살 성골 진골 잘 나가는 집안 사람들이면 관직에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가수가 되리라. 연예계 아니면 정치계 어디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꿈이 부풀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꿀 수 있었던 모든 그러한 꿈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죠. 그들은 좌절을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아마도 익숙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성공하는 꿈이 좌절되고 그 개인의 꿈만 좌절됐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바벨론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다니엘처럼 힘겨울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갑자기 신분의 상승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전반적인 주제인데, 특히 다니엘서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특히 1, 2, 3, 4장에서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 보니까 목사님이 암송을 자꾸 시키니까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는 암송 안 시켜서 편안하게 성도님들이 찾아왔는데 그런 거 힘든 게 아니죠. 감사하죠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에서 대부분이 힌두교인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그 마을 축제에 힌두교 축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것처럼 힌두교 축제에 돈을 많이 내지 않으면 거의 테러를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인도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등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정도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쉽습니까?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위협, 너 안 하면 맞는다라고 하는 폭력과 함께 유혹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쉬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 강한 폭력과 위협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유혹이 어려울까요? 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매 맞는 것도 어려웠지만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저항할 수 있는데 유혹에 대해서는 무너질 수 있죠. 삼손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무력에 의해서는 대항할 수 있는데 유혹에는 약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위협과 유혹 다 경험한 거죠. 우리도 자라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 앞으로 이 문화계에 진출할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있을 텐데 그 세계는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점점 큰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어떤 빵집 사장님이 이 다른 종교에 쓸 것을 그 케이크를, 그러니까 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문구를 넣은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자 고소당했어요. 벌금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사회가 자유민주 사회 안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위협을 하는 국가이든 유혹을 하는 국가이든 비슷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야, 우리처럼 살자. 왜 유별나게 살려고 하니? 왜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려고 그러니? 우리처럼 그냥 같이 우리처럼 살아라고 동화되어라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시계명도 당하죠. 자,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펴놓고 제가 한번 한 사람 이름 불러줄 테니까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6절을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을 놓고 제가 여기 안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리누마. 누굴까요? 윤동주 선생님의 이름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아니요, 이분은 좀 다른데 좋은 추측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에요. 다카키 마사오. 뭐죠? 창시개명이죠. 창시개명은 어떤 겁니까? 우리 여기 여러분들도 제가 저희 집안 이름만 이야기할게요. 여경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잠언 31장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기민, 터기자의 하늘 민자로 해서 터를 하늘에 닦은 하늘에 속한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기찬, 기쁨 찬양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뭐로 부르냐면 마치 우리 류 목사님 이름을 류 뭐라 그럴까요? 류 모하메트 이름 바꾸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아니라 이방신의 이름으로 김시타르타 뭐 이렇게 이름을 강제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들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시작. 대부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이야기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그래요. 근데 그건 창시 개명된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래 이름을 소개하고 장시 개명되었다는 아픈 스토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익숙해요. 이건 류 모하메트 이렇게 그들을 불러주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이름들에는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다. 유일한 심판자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다. My helper.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이름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아벳느고, 느고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 누구? 느고 신의 종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창시 개명된 이름이 아니라 그 전 원래 이름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붙여준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치 그 나라 사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식이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이름이 바뀐다는 건 윤동주를 하리누마라고 부르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그 큰 이 일장에 나오는 그 자체가 정체성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너 정체성 바꿔. 우리처럼 옷은 비슷하게 그들과 입을 수 있어요. 그들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구별하며 생활 습관을 구별하면서 그리고 내면에 특별한 그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빼앗고 국권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었고 정체성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이름이 소개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끼리는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들끼리 만났을 때는 적어도 그들의 본명을 불러주면서 함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특히 음식을 거부하면서 왕이 제공하는 좋은 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정체성을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음식을 똑같이 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 세대는.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음식으로 자기를 구별해도 돼요. 하지만 저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구별하는 친구가 있냐면 나무 십자가를 8년째 하고 다녀요. 샤워할 때 외에는 안 벗어요.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 십자가 중국 안에서 여러분 8년 동안 십자가 하고 다녔다니까요. 나름의 정체성을 나는 이걸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 십자가가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회사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잊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10의 1조가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죠. 그것보다 더 짧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요. 큐티를 하면 더 매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쉬운가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주일 성수라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주일 성수 못하는 친구 있잖아 오늘. 주일 성수하려면 첫째 건강해야 돼요. 응급실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를 가면 주일날 출근하라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다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고향교회 후배가 생각나서 누구야? 내일은 교회 가라. 맨날 그 친구 페이스북에 술 먹는 게 올라와서 내 고향교회 차기 회장인데 출신 중고등부 회장 출신인데 맨날 페이스북에 술 먹는 사진만 올라와서 내가 가서 만나고 교회 데리고 갔었거든요. 계속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생각나서 교회 가라. 그랬더니 그 친구 답이 왔어요. 출근해요. 여러분 회사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회사여야 좋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 집안의 장남처럼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귀중한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그 나라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의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꿈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꿈을 가르쳐 주면 나름 해석을 하겠는데 꿈을 안 가르쳐 주면서 해석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청을 받는 거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해내. 그러니까 아무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석하라고 내 월급 받고 살아가는 점쟁이들, 술사들 다 죽여버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포함해서 그들도 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었거든요. 밥이나 축 내고 있는 녀석들 다 죽여버려. 이런 명령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한번 자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시간 주시면 해석 알려드릴게요라고 대담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왕 앞에 나아가서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근데 다니엘이 했던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이 오늘 결론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17절에 있습니다. 그는 16절에 시간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것이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아니라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알렸던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알리고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부탁. 우리 이 일을 놓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일들, 우리 더 기쁨의 교회도 잘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인 일, 우리 국가와 관련된 법률과 관련된 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내 친구가 나라가 망하고 유혹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 좀 해줘 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찬송과 감사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알게 되었고 이 꿈을 알게 되었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전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그대로 전했을 때 왕이 받아줄 것이냐 아니냐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려준 이 내용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또 이 내용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당신은 그 꿈꾼 내용이 금머리와 금은동, 노시라고 되어 있지만 금은동 밑에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한 신상을 보게 되는데요. 당신은 왕이지만 지금 금이지만 앞으로 올 나라들을 이렇게 올 텐데 결국은 무너집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든 앞으로 올 나라든 세상 나라는 완벽하지 않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너뜨림을 당하고 오직 한 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고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가 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는 지금은 강해 보이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지만 위협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지만 무너집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알았다고 해서 바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다니엘이 앞으로 이것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내 몸은 지금 한국 땅에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중국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땅을 생각하면 우리를 쫓아낸 나라죠. 우리를 위협한 나라예요.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당할 때 너 모든 게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약간 두렵더라고요. 제가 경찰서 갔을 때 아내는 경찰서 바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한 3시간 경찰서 안에 있는데 그 밖을 아마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안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또 추방이 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입시가 어떻게 될지, 10년을 외국 살다 한국 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자기 막막해지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결국 실제로 대부분 3년만 외국 살면 갈 수 있는 특례라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본 게 뭐냐면 내 꿈이 좌절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방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뭔가 내가 원하지 않던 그 세상 공무원을 하게 하시는, 내가 원하던 꿈과 내가 원하던 직장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 거죠.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가 지금 7개월째 직장이 없는 백수지만 제 친구 일본 선교사님이 저한테 백수 아니라고 불러주셨어요. 프리랜서라고. 나를 그래서 그렇구나. 보기에 따라 다르구나. 프리랜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급여가 있지 않은 그런 신분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또 2만 킬로 떨어져 있는 저기 필리핀에 2만 킬로가 아닌가? 2만 킬로 정도 되나 봐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있고 떨어져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봤어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국민들이 믿던 하나님이 약한 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내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잘릴 위기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타는 풀무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과 소원대로 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더 크게 일하고 결국에는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본 사람들이 감사를 앞당겨서 할 수 있고 찬양을 앞당겨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결과가 우리 손에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4절 오늘 본문인데요. 자,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모든 나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나라보다 강한 나라, 모든 나라를 결국 무너뜨리고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세워질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라를 무너뜨릴 그 존재를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 본문에서 2장에서 두 번 나오는데요. 34장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요. 그 출처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신적 권위를 가진, 이 세상에 어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하는 어떤 돌이 나와서 투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돌이었지만 결국에는 나라를 세우는 그 살아있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봤던 건 뭐냐면,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는요, 사실은 공부하는 지혜, 정말 율동이나 노래를 잘하는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혜는 누구냐, 무엇이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죽었다가 깨어도 가지지 못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는 가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전혀 가지지 못하는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본고 가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아무리 눈에 아직 오지도 아니하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결국 그분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믿는 이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저 해석해 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물었을 수 있어요. 네가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은 아니요, 저는 못하는데요. 그럼 왜 하려고 그래? 그걸 알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 국회의원 좀 아세요, 사모님? 아, 네, 그렇군요. 재벌 총수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나는 인맥이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많이 알아. 그럼 된 거예요. 내가 엄청 친한데 그 사람 의사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은 이 차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고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제 친구가 자동차를 잘 고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전화 한 통화하면 무조건 달려와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저는 오늘 처음 이런 마이크를 달아봤는데요. 중국에 있었던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형제님을 알게 되면 뭐 만약에 지금 안 친하니까 뭐 아무런 부탁도 할 수 없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뭔가 부탁을 하면 글쎄요, 안 도와주겠죠. 근데 아마도 류 목사님은 잘 도와주실 것 같아. 말 안 해도 음성, 음량,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일들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부탁하면 안 해주지. 안 친하니까. 근데 다니엘이 가졌던 능력이 뭐냐면 그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볼품 없는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을 내가 친하다는 거죠.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니까 나의 못남과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근데 저 하나님 친하죠. 저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친하니까 어떤 방식이든 지금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세상의 왕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은 세상의 왕 앞에 담대히 서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요. 자, 45절에 보면 45절 중반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따라합시다. 장래일.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아세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한계가 이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정치인도요, 재벌 총수도요, 어떤 점쟁이 같은 사람 앞에 무릎 꿇어요. 복채 많이 갖다 주고 머리를 쪼아린다니까요. 대학의 유명한 교수도 그들 앞에 무릎 꿇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 때문이에요. 그들은 현재 권력이지만 그들도 떨어요. 느부갓네살은 당대에, 아니 지금까지를 합해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보다 더 막강한 1인 독재 권력자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옆에 많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도 뭐냐면 네가 미래를 말해달라고 너희를 고용했는데 미래를 말하지 못한 너희는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부갓네살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미래를 그래도 그들처럼 알기를 원하진 않지만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실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8절 49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46절은 읽지 않았지만 46절을 먼저 제가 보면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높은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냥 포로로 끌려온 볼품없는 청소년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무릎 꿇지는 않지만 이 장면에서 뭘 보냐면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어디에나 침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는 허다합니다. 끌려온 종 하나가 우리 고국에 가면 정말 좋은 분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에 소개를 해서 우연찮게 그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가장 고관 대작 앞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우정국 축제 때에 그러니까 이 우편을 하는 우체국 관련된 그 축제를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칼에 맞게 돼요. 이 조선에 있는 고가 이 명성
왕후의 가족이 그렇게 친족이 이렇게 칼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초대받았던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치료해줘서 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왕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칼에 맞았는데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의사된 한 사람이 있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유다 땅에 살았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끌려가서 결국에는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꿈꿨던 게 뭔지 압니까? 나는 시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시저를 만나는데 죄수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 돼서 시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난 로마에 가서 그를 보리라라는 거죠. 우리가 죄수가 되든 우리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원하는 직장을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나 심어 놓으셔서 그곳에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이때 다니엘이 요구를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수십 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요직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왕궁 안에 있는 요직에 올라가서 결국 총리가 되잖아요. 그 내용은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면 세상 바깥에 나가서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보통 사람은 침투할 수 없는 그곳에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하는 것처럼 나는 왕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가장 적국의 핵심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왕궁에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요. 친구들은요, 지방 요직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가까이 만나서 그러면 매일 만나지 못하는 이 친한 친구들이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높은 월급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를 보내셨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다시 주일이 지나면 출근을 하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나 가지기 힘든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문화계에 진출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그렇게 진출하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 어떤 사람은 체육계에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도 확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탁구 경기에 한 사람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중국 몽골 출신인데 한국으로 입양을 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양영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으로 입양하게 되는데, 사랑의 교회에 계시던 김모 목사님의 딸로 입양이 되고, 그 후원을 받아서 체육계에 가서 이번에 여러 이런 매스컴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노출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 태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라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굴하지 아니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